샬롬, 국내에서 로마서를 함께 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또 평강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또 어려움을 당연히 느껴야 되는 상황에 저희가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에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뵐 수 없지만 또 그 자리에서 또 로마서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한 자리에서 이 로마서 스타디 또 여러 성경들을 같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들을 같이 하는 날들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로마서 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을 노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불어넣으사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 로마서를 남겨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을 뛰어넘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함으로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에 심겨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말씀이 또 우리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며 이미 뿌리 내려진 말씀이 자라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우리가 온전히 되어서 하나님 율법 아래 죄 아래 처참하게 팔려인 하나님의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이 징검다리의 본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삶이 고되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비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우리의 발걸음 모두를 하나님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엔 평강이 우리의 삶의 외적인 모든 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의 두려움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말씀의 권능과 은혜가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 묶는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리는 거룩한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사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제가 로마서 7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로마서 7장은 한 위대한 화가가 자기의 초상화를 굉장히 어둡고 절망적으로 그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 영감을 받아서 붓과 펜을 통해서 썼겠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전해진 이 로마의 서신서가 우리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본 모습 그리고 우리 2000년을 뛰어넘어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너희들의 자아상은 이렇다. 율법 아래에 있는 너희들은 이렇다. 라는 말을 저희들에게 전해줍니다. 로마서 7장에는 영적이다라는 단어 나오지만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희들을 이끌어가지만 로마서 7장에는 처절한 절망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가 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싸움들 여전히 육에 속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과 탄식을 저희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까지 우리들을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막 만나서 거듭나고 은혜에 막 발을 들였을 때 너무나 기쁘고 할렐루야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찬양만 들어도 정말 감격하고 그냥 세상 직업 다 때려치고 그냥 주님의 전에만 와서 은혜 아래만 있고 싶은 시절을 좀 지나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우리 육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 아래 우리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어떤 실체들을 맞닥뜨리면서 당황하게 됩니다.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전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짓고 싶지 않은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하고
미숙함을 넘어서 오히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모습들이 성도 공동체 안에 보여지게 되면서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간에 갖게 되는 그 절망감과 실망감에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백독하고 200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해 어떨 때는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그 짙은 절망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는 적잖이 아주 많이 당황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시편의 그런 고백들이 보이고 들리게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얼굴을 가리십니까? 언제까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시편의 구절들이 나의 기도로 막 다가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시고, 하나님, 내가 근심함으로 뼈가 쇠약해졌습니다라는 고백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적잖이 당황한 시간들, 영혼의 어두운 밤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서 이 길을 걸어간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 속사도들, 초대교회 신자들, 2000년 교회 역사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은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만나고 바로 임종을 맞이하신 분들에게는 좀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은 모습들이 왜 이렇게 나는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지만 또 다른 거인들이 내 앞에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절망이 로마서 7장, 특별히 오늘 볼 14절 이후의 후반절에는 그 절정의 그 울림이 아주 사실은 그냥 빨리 지나가고 싶은 장이에요, 로마서 7장은. 그러나 로마서 7장의 이것이 저희들의 본 모습임을 직면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율법은 신령하다. 호 노모스 푸뉴마티코스 에스틴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고백하게 됩니다. 노모스는 여러 번 나온 단어라서 잘 알고 계시죠. 율법, 법은 푸뉴마라는 단어는 영적, 스피리추얼하다는 거죠. 푸뉴마 하기오스, 또 푸뉴마 하기온, 그러면 이제 홀리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되죠. 사람의 영도 푸뉴마고 천사도 푸뉴마입니다.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푸뉴마입니다. 바람도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율법이 왜 신령합니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목적을 가집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죄를 죄되게 하는 것,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더 이상 율법의 속박 아래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은요, 여전히 우리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에게도요,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율법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더 심각하게 다가와요. 세상의 법정에서 피고 이채진 마음속에 탐심을 품었기 때문에 징역 7년에 처한다라고 처해는 그런 판사는 없어요. 제가 그 탐심을 품은 것으로 말미암아 뭔가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뭔가 나쁜 짓을 해야만 세상 법정에서 벌을 주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잖아요. 율법은 그 마음속에 이웃의 소유나 재산이나 배우자나 어떤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떤 성취나 그 자리나 어떤 것을 탐할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건 저희들에게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죠, 불신자들은 이 탐심의 법을 그렇게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미쳤다고 하죠, 저희들에게. 많은 그 집상촌을 없애고 있지만 이 성매매는 인류 역사에서 매춘은 사라지지 않는 범죄 중에 하나죠. 오히려 더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어플을 통하여서 남성들 안에 막 파고들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이제 아주 나이가 좀 들어서 중년 이상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이제 남성들의 범죄 목록 중에는 매춘과 성매매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이제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내가 단순히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 마음에 여전히 내가 그 죄를 동경하고 있는 것을 죄라고 정죄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것을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죄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그런 예를 들어드렸죠. 제가 요즘에 철로역정을 다시 읽고 있는데 너무 새롭더라고요. 먼지가 수북히 쌓인 방에서 한 사람이 빗질을 시작하니까 사실 그걸 치우려고 하는데 먼지가 너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물을 뿌렸을 때 그 먼지가 이렇게 사그러드는 것. 그 방이 인간의 내면이라면 거기에 쌓인 그 먼지는 우리 안에 있는 죄고 욕망의 덩어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그 죄에 찌꺼기 될 겁니다. 빗질을 해서 그 죄가 일어나고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탓하실 겁니까? 그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을 탓하실 겁니까? 여러분,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 율법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신령합니다. 스피추얼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만이 율법을 계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계명을 단 2개로 압축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어느 시대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라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막 논쟁이 어마무시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는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다, 어떤 시대는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한 율법학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리해 주십니까? 첫째 계명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여기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가만히 그것을 정말 깊이 곱씹고 읊조리며 묵상해 보면 그 2가지 계명에 하나님의 모든 613개의 계명을 떼어놓으면 모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계명, 율법, 규례, 시간의 절기들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 별로 소중하지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돈 벌고 살고 우리 그냥 육신 개발하고 자기 개발하고 성취하고 하는데 바쁘지 굳이 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시간들을 우리가 왜요? 근데 우리가 관계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면서 서로가 중요하게 여기 생일이나 뭐 기념일이나 뭐 나중에 약혼하고 결혼하고 하는 그 모든 날들이 또 그 가운데서 소중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생일이 그 가족에게 특별한 날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면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절기들은 우리에게도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으로 해서 그것을 막 지켜야만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네요. 왜요? 그러면 이제 여쭤보면 하나님이 그 계명들, 유월절을 우리가 왜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예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유월절, 그 부활절, 그걸 왜 소중히 하게 돼요? 우리 주님이 그 절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절기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에서 지키는 그 율법을 우리가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많이 알면 할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신령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율법은 신령합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영이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양심의 법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 시대만 보더라도 어떤 나라는 동성애 결혼이 합법이잖아요. 지금도 그 성소수자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막 인권 투쟁을 하고 법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이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합법으로 바뀐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죠. 아니, 내가 살던 시대는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죄가 아니었어요. 왜 날 심판하세요?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법, 하나님의 마음의 그 법, 율법, 계명은 천지가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4절 말씀 잘 저희들을 특별히 거듭난 신자들은 내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고 오히려 율법을 강화하셨어요. 구약의 모세 율법은요, 가늠한 것에 대해 처벌했는데 예수님은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도 죄라 하셨어요. 이거는 율법을 강화하신 거예요. 왜요? 더 촘촘한 율법의 근을 완성하셔서 십자가 앞으로 다 모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인간에 대하여서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죄를 요만큼도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예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에 대해서도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죄인이 또 죄인을 낳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아니하면 우린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리고, 평생 미친 짓 하고 살다가, 미치고 헛된 것을 쫓고 살다가 그냥 미친 마음 품고 허무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가져갈 수 없고, 아무리 많이 천하를 호령했다 하더라도 한 줌 흙으로 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율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져오는 안개와 같다. 바람과도 같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육신은 영과 대조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영이 우리 육체 안에 갇혀 있어요. 그날이 오겠죠, 여러분. 이 땅의 질병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주변에 환우분들 계시면 어렵죠. 가족들이 이제 오래된 질병 가운데 아프거나 내 몸의 질병이 오래되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요즘 참 정말 새벽마다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치유의 기름 부음과 은사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몇 년 동안 계속 교사적인 사역만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아픈 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던 적이 언제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어쩔 때 보면 우리가 육신에 갇혀서 이렇게 어쩌면 제한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의 일환이라면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때 실패와 실수로 나의 우둔함과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내가 스스로 해놓은 열매들을 직면하는 것도 용기라고 저는 필요해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은혜를 여러분 육체도 누리셔서 강건하게 건강하게 음식도 가리지 말고 잘 드시고 소화도 잘 시키시고 피곤해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시는 일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는 일에 분복도 누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직업상에서 의미도 찾으시고 그 직업이 하나님께 드린 산 제사와 예배가 되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우리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기뻐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산 제사, 영적인 신약의 예배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 말하고 계신 번제, 화제, 이런 속건제, 속제제 이런 것을 드려야 된다면 교회 예배는 항상 피비린내와 불로 진동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에 속하였습니다. 에고, 때, 사르키노스 에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르크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육신이거든요. 죄 아래에 팔렸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단어인데 원래대로 하면 팔려져 있다라는 단어예요. 팔려져 있다. 팔려져 있어. 팔려져 있다. 그다음에 휘포라고 하는 거 여러 번 봤죠? 아래에. 텐 하마르티안 하면 죄 아래에 팔려 있다. 팔려져 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려져 있다. 여러분, 율법은 본래 거룩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능력은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와 죄를 죄되게 하는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능력은 없어요.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우리는 그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본질적인 실체예요. 실존이에요. 육신에 속하여라는 말을 여러분 좀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여기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고린도 교회의 수신자를 밝히고 있어요. 이미 성도인데 이것이 쭉 이어지다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이 구절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지만 우리의 영이 아직 강건하여져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고 우리의 육신을 또 하나님께 온전히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아주 강건한 영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의 영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영이 살아났지만 아직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가령 제가 만약 50살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50년 동안 내 안에 쌓여있는 육의 소욕의 패턴과 어떤 관습과 힘과 그 다음에 혼적인 지, 정, 의로 대표되는 사망의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항상 어두운 생각들, 안 되는 생각들의 길들이 나여 있어요. 그리고 의지는 어떻고요? 감정은 어떻고요? 맨날 우울함, 무기력, 헛됨, 허무함, 비통함, 죄책감, 비난함, 각양각색의 부정적인 감정이 여기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영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이걸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는 성도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그 뜨거움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뜨겁다고 성숙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 초신자들이 다 뜨거우세요. 새벽 기도부터 예전에 맛보지 못한 기쁨이니까 감격이 있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어디든지 막 찾아가죠. 그러다 막 잘못 찾아가서 막 이상한 이단까지 가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게 있죠. 그런데 뜨겁다고 해서 성숙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때 막 이렇게 격양된 이 감정의 고조에 따라서 화도 잘 내요. 그때는 은혜도 많지만 화도 잘 내요. 그리고 이때 대부분 사탄의 공격이 이때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만약 그 사탄이 소말리아 해적 같다고 생각하고 어떤 상선이 금을 실으러 가요. 근데 빈 배를 공격하겠어요? 금을 많이 싣고 올 때 공격하겠어요? 많이 싣고 올 때 공격. 이건 너무나 당연한 커먼 센스잖아요. 사탄도 그래요. 은혜 받으러 가요. 교회 막 부흥회나 새벽 기도나 좋아하는 성경 공부나 이럴 때 은혜 받으러 갈 때는 비어 있어요. 그리고 좀 전까지 애한테 막 화 버럭버럭 내고 남편 바가지 긁고 막 자기 혼자 자책하고 가다가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부어져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막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때 사탄이 공격해요. 도둑질하려고. 근데 신령한 자들은 이걸 지킬 줄 알아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거 고스란히 뺏겨요. 아니면 더럽혀지거나 일부만을 누려요. 뭔가 물을 마시긴 마시는데 뭔가 더럽혀진 물 같아요. 아까 받은 물은 분명히 깨끗한 생명수와 같았는데 집에 돌아갈 때쯤 이제 사탄이 소문에 의해서 오물을 투척하죠. 더러움을 주죠. 기분을 확 나쁘게 하죠. 어떻게든 해요. 사탄은 그걸 알아봐요. 그러니 가만 놔둬도 세상 것 쫓아가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은 안 건드려요. 그럼 누구 건드리겠어요? 금, 은, 보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이거 막 가득 발견하고 이제 막 말씀의 씨앗 심겨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 뭐야 저거? 왜 저기 심겨져 있어? 하면서 총공격하죠. 어떻게든 그거 막 기분 나쁘게 만들고 집에 왔더니 만약 자녀들이 내가 가장 기분 나쁘게 할 막 온 집안을 어지럽히거나 마치 무슨 도둑이 들은 것처럼 집이 막 폭탄 맞은 것처럼 바뀌어 있거나 하여튼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거나 가족의 어떤 말을 듣게 하거나 어떻게든 그 은혜를 뺏게 하죠.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부분이 우리 성도들 안에 남아있는 것을 이 로마서 7장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나 이것이 많아서 로마서 7장을 빨리 넘기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디 그런가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관절과 골수와 이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합이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어요. 스스로 자신을 죄에 팔지 않았어요. 죄를 초청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도 그의 의지에 반하여 죄의 포로가 된 것을 여기에 말한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적지 않았으니까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만약 사도들의 스캔들이나
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이렇게 허물한 그런 재산을 탐해서 막 횡령하거나 뭐 진리가 아닌 걸만 선포하거나 믿음에서 떠나거나 이런 일이 적혀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과연 그랬을까? 과연 그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던 그 사도들이 죄 아래 팔렸던 부분이 있었을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 적히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정직히 이걸 말해요. 근데 그것이 빈도수가 적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가든 돌에 맞았죠. 비난당했죠. 핍박자가 쫓아다녔죠. 죽이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막 결사대가 있었죠. 옥에 갇혔죠.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없이 맞았죠.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엄청난 비난당했죠. 죄에 빠질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을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가 이제 거의 이 마지막에 사도의 그 수십 년의 사역의 마지막 때쯤에 쓰여졌는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사도 안에 이제 정직하게 이걸 말하고 있죠. 권능으로 휩싸여서 에베소 지방에서 정말 몇 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막 손수건도 갖다가 막 얹으면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시기가 있고 정직하게 이제 노사도는 이제 정직함으로 자신을 말하고 이제 앞으로 죄 아래 팔리고 이 안에서 율법의 죄와 이 사망의 죄와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많은 이방인 성도들을 봤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7장에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8장에 가서야 깊은 절망의 깊은 곳을 우리를 쳐넣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전까지는요 율법이 왕노릇합니다. 근데 그 율법은 선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 안에 쌓여있는 먼지가 문제입니까? 먼지가 문제죠. 먼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비질을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먼지가 문제죠. 율법이 문제입니까?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쌓여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MRI나 CT 촬영으로 말미암아 어떤 암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기계를 욕할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암이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율법과 같이 역사하시는데요 우리를 처절하리만큼 죄인으로 몰고 가실 때 놔두십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 가운데 처절한 절망 가운데 오호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야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의 피 말고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잔치 무슨 참목자니 무슨 뭐 재림 예수니 하고 만한 그 어떤 인간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신 죄의 자각을 주시기 전에 율법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도 정직하게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놔두면 복음이고 뭐고 그냥 귀찮고 그냥 이러고 살고 싶어라고 하는 수많은 죄의 소욕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죄를 죄로도 몰라요. 물질에 욕심내는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넘어짐을 봅니다. 스캔들로 넘어지는 걸 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이러면 저희들요 아무리 많은 신학적 지식과 성경의 지식도요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외에는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지옥불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게 하시죠. 우리에겐 구원이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으니까 지옥불을 보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날마다. 그래서 회개는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돌이키는 거죠. 회개는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첫 출발입니다. 인간의 법은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환경에 따라 달라요. 문화에 따라 달라요. 인간의 법이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라 하시면 우리는 그걸 죄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14절 이후 또 14절 이후에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동사의 시제가 바뀌어요. 동사의 시제가 현재로 바뀌어요. 7절에서 13절의 동사들은 전부 다 과거 시제였거든요. 근데 14절부터는 모두 현재 시제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읽어가면 바울이 자신의 현재를 말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절에서 13절까지는요. 죄가 우리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했어요. 그런데 14절부터는 죄와 계속 투쟁하지만 그것에 결코 굴복하지 않은 우리들의 분투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22절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와요. 유일한 희망은 그거예요. 즐거워하지만 그 법을 행할 힘은 없는 저희들이 있어요. 근데 27장의 마지막 절까지 우리를 처절한 절망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갑자기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할 때 유일한 근거가 하나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하나 아주 작은 어쩌면 100이라는 공간 안에 단 1이라는 아니면 1도 안 되는 0.5 정도의 선한 의지 하나 있는 것이 성령의 법이 역사할 수 있는 어떤 근거 같아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불신자라면 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한 번 더 말해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분명히 거듭난 성도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아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래? 그래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이 죄로 끌고 가는 이 처절한 절망이 나와요.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신비한 선언을 하나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 아직도 이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석가들이 논쟁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앞절까지는 미완료나 부정 과거 시제를 계속 사용하다가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시제의 동사를 쭉 사용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이 마음속에 품는 현재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팔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15절로 가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9절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었도다. 현재형의 동사가 계속 사용되는 것이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동사의 시제를 바꿨다는 것은요. 이 로마서를 지금 2000년이 지난 저희가 읽을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쩌면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죄악들과 나조차도 나는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고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정말 주님 따르고 싶고 생명의 길 갖고 싶고 면류관 받고 싶으시죠. 아마 이 로마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어떤 분도 예외가 없으실 거예요. 나중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내 친구야, 잘했다 나의 신부야, 어서 와라 하면서 이렇게 와락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 받고 싶어 하지 우리가 누구도 지옥에 빠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죄에 너무 많이 빠지고 원하지 않았는데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 그냥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띵가 먹고 횡령하고 스캔들에 빠지고 믿지 말아야 될 그냥 세상의 사주를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경외함을 놓쳐버리고
나 자신을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세대 풍조에 너무 쉽게 빠져나가는 이런 혼란함, 이것이 사실 저희들 크리스찬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저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죄의 종처럼 사는 혼란과 고통 가운데 사는 거죠. 모든 죄악, 어떤 시험 다 이길 것 같고 감사하고 사랑만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상태가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우리 자신을 묶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다시 일어나고요, 버렸다고 생각한 죄를 다시 짓고요, 오래된 성질,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성질하는 더럽게 막 계속 나오고요, 교만함, 질투, 막 버럭이, 이렇게 떼쓰미, 고집쟁이 다 나와요. 막 어린아이가, 순수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고집쟁이, 떼쟁이, 원망쟁이, 불평쟁이, 마트 바닥에 뒤집어서 떼쓰는 아이처럼, 그리고 은근히 거짓말하고 주에서 조종하고 파당짓고 게으르고 음란하고 더럽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이런 게요, 세상에 한눈 팔고 세상에 정말 스스로 보기에도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봅시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보다 유튜브 트는 게 더 좋고, 넷플릭스 새로운 거 나오면 그냥 수ner같이 달려와서 보고, 그게 우리 모습이죠. 기도 요청 문자 오면 그냥 쓱 한번 지나고 넘어가고 애써 기도하지 않는 거 우리 모습이죠. 전도에 열심도 식고 사랑도 식고, 날이 갈수록 냉랭해지고 죄가 다시 찾아오고 무참히 시험에 무너질 것 같고, 세상의 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을 느끼잖아요. 어떨 땐 진짜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려요. 사도 바울도 이런 혼란을 경험해서 저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누구나 이런 절망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들 도대체 왜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정직한 내면의 고백이, 어쩌면 간증이나 이런 거 볼 때 예수님 믿고 이런 성공했습니다, 이런 실패해서 이렇게 이런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런 성공도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지만, 사실은 처절하리만큼 우리의 본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생활에는 굉장한 성장이 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자기가 이 시기를 지났던 것을 정직하게 7장에 녹여내고 있죠.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영혼의 어두운 밤,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주님께 순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그 시기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몇 년 이상, 심한 경우는요 몇십 년 이상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시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채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렇게 수많은 고백들이 이렇게 나와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얼굴을 가리시는 게 언제까지십니까? 내가 음부에 내려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내가 부르짖을 때 나에게 찾아오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가 갖고 있는 세 가지 모습이 이제 15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데, 첫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모순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거 사실 우리들의 고백이죠. 도리어 나중에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말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싶은데 내가 미워하는 걸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백하게 만들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악은 행한다. 이제 15절뿐만 아니라 18절, 19절에 이 고백들을 이끌어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자기 모습입니까? 옛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해요. 둘째가 이제 그런 거죠. 한 지붕 밑에서는 살 수 없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판이한 두 개의 소원이 살아요. 두 개의 성향이라고 할까? 법이라고 하죠. 두 개의 법이 내 안에, 믿는 성도 안에 공존하는 모순이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나중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무슨 정신분열증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크리스찬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육체 안에 사는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겪어야 될 두 번째 모순이에요. 이걸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다. 두 가지를 막 이렇게 빗대죠. 육신과 또 영, 뭐 지체, 사망의 몸, 이제 이런 것을 막 비교하면서 우리의 몸을 막 가리키면서 남아 있죠. 우리 몸에 죄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요. 월세를 내는 하숙자도 아니에요. 쫓아낸다고 쫓아내지지 않아요. 도무지 쫓아낼 수 없는 무법자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불청객이에요. 마치 건물 곰팡이 같이 한번 깃든 건물 곰팡이처럼 스물스물 다시 올라와요. 이것이 육체 안에 사는 저희가 평생 이 땅에, 여러분, 그러나 육체를 벗고 영화롭게 됐을 때는 여기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여기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때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꼭 뵙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또 그런 고백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두 개의 소원이나 법이 한 육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이것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 하나님의 경건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충만과 말씀이 사라지고 보혈의 은혜가 사라졌을 때 우리 안에 사탄보다 더 무서운, 어떻게 보면 괴물들이 막 뛰쳐나와요. 그렇게 살아난다고 고백한 성도들끼리 멱살잡이하고 소송하고 드세비질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완악함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다시 회개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심히 죄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몸부림 떨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세 번째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인지 아세요? 악한 소욕에 굴복해서 패배하는 성도의 모습이 있어요. 23절에 그걸 말을 해요. 이따가 볼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말해요. 여러분, 우리 몸에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소욕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라고 합니다. 익명성만 보장되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윗도 밧세바를 그리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쟁의 그 극한 상황으로 몰아서 죽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꾸짖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것을 묻고 계속 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또 하나님의 그 빛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죠. 여러분, 오히려 죄가 드러날 때 철저하게 회개하시면서 주 앞에 돌아오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영영히 버리시는 그러한 맛을 잃어버린 소금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맛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혼은 아무런 쓸데없이 밖에 버려서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중생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자기 모순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사람이 된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수긍하기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러한 세 가지 모순이 공존합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사로잡히고 우리가 죄와 피 흘려 싸우는 데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쳐서 경건의 훈련을 하면 여러분, 이 생과 내 생에 유익한 경건의 훈련으로 여러분을 몰아가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하나님의 의로움, 또 다른 의이신, 율법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라 또 다른 한 의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또 교회를 보면 미숙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 안에 넘어짐도 있고요, 미숙함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역할 거 아시고도 사랑하시는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도마에게도 너 보고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가룟 유다도요 어쩌면 회개했다면 주님께서 쓰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아니었어요. 이제 여러분, 이 모순 덩어리인 저희들을 진리 안에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도록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이제 8장에 나옵니다. 복음이 율법을 대신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율법 조문을 대신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패배가 승리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율법을 모르신다는 거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을 그렇구나. 우리는 이미 엄청나게 율법을 범하고 살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마시고 덮고 바르고 그 보혈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 해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로마서 7장이 꼭 로마서 7장을 지나야 로마서 8장으로 가야 된다는 영적 성장의 과정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어떤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게,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입문하는 것에 대해서 두 단계의 고정관념을 낳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키고 그 다음에 가서야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또한 패배는 승리에 꼭 필요한 전주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의 선물,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했거든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런 논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그 미숙함과 육신에 속한 부분이 있는 우리의 육의 소욕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설명한다면 이 말씀을 해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7장 7절에서 율법이 죄냐? 라고 물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실상 그 율법이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해주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한다는 점에서 율법은 선하다 이렇게 말했죠. 이제 바울은 같은 사실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스스로 본질적으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그리고 인간이라면 약간의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요, 그 기준이 선하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것이 율법의 흔적을 가진 인간에게 남아있는 어떤 흔적과,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남겨주신 어떤 흔적과도 같은 것이 인간의 본질 안에 남아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 시대가 준, 그 나라가 준, 교육에서 준 도덕적인 어떠한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나라에선 이런 행위가 선한 것이고 어떠한 나라에선 이런 동일한 행위도 나쁜 것이 되는 것처럼 인간 안에는 어떠한 도덕적 기준이 남아 있어요. 믿지 않더라도.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율법이 선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바울은 앞에서 육신의 개념을 영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소개했어요. 육신이 어떤 식으로, 특히 이제 상호작용이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한다. 좀 어려운 말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죄와의 개인적인 싸움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을 하면서 탐심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자고요. 저도 있죠. 탐심 많아요. 그리고 제가 사역적 야망이 여전히 깨지고 있는 단계인데 여전히 많더라고요. 잘 되고 있는 공동체 보면 와 하고 막 박수가 잘 안 나와요. 어떨 땐 질투도 나고 부럽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 종이라고 말하면 좀 건방진 표현인데 어떤 그 공동체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아니 이게 말은 탐스럽게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렇게 원하기도 하는 거. 이제 건강하지 못한 욕심이죠. 사람을 길러내고 제자 훈련과 이게 어쩌면 양육과 이런 고단하고 지루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잘 만들어진 사람을 더 바라고 우리 공동체 이렇게 좀 스카우트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괜히 더 그분과 그분 공동체가 이뤄내는 그런 헌신과 열매들을 굉장히 더 부러워하고 탐하기도 할 때 내 안에 있는 탐심에 대한 계명이 그것을 정죄할 때 제가 그것을 선할 수밖에 맞습니다. 율법이 선합니다. 탐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셨어요? 가장 크게 여러분이 탐심과 질투를 느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누가 집을 샀대. 아니면 뭐 아파트에 청약에 당첨됐대. 이런 거 안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신가? 무주택자인 저에게는 그렇게 부럽던데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사역자들은 어떤 분이 그 설교도 너무 잘하고 가르침도 너무 잘하고 치유 연사도 있고 예언 연사도 있고 귀신도 내어 쫓고 하늘의 지혜도 있고 시대도 읽어내고 이런 걸 다 갖고 있으면 그분이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엎드리고 눈물로 그걸 구하고 성도들 위해 사용한 것에 대한 시간은 별로 안 궁금해. 그냥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이 궁금하고 그걸 탐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임파테이션 기도 한 번으로 그 모든 유업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면서 저도 그런 기도 많이 받아봤는데요. 제 안에 있는 탐욕이더라고요. 근데 탐욕이라고 탐심이라고 정한 그 율법의 교리가 없었으면 제가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물론 어느 부분은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손을 한번 잡았다고 해서 제가 피아노를 갑자기 잘 치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 피아니스트가 고단하고 평생을 그 좁은 연습실에서 그 건반이 몇 개인가요? 하여튼 그 건반 안에서의 그 무지막지한 시간들을 보낸 그 노력과 땀과 그 지루할 만큼 반복했던 그 연습의 분량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열어줘요. 다른 사람 배우자를 탐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취와 재산과 소유를 탐하거나 남정과 여정을 지금 그건 없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탐할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율법이 선한 걸 시인하죠. 그것이 없었다면 사람이 그런 거 갖고 있으면 당연하지. 그런 것 때문에 성취도 하고 말이야. 뭔가를 이루기도 하고 니네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그런 거 회개하고 뭔가 욕구가 없어. 욕구가. 사람이 선하지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저희가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자기 부인이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 잘 누리시고 성취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계명이 없었다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만 했던 계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사역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역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혼이 더 사랑하기보단 그들에게 가르치는 옳은 교리가 더 중요한 사역의 큰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신학자 같은 분들은 늘 그런 것들 옳고 그름을 생각하고 신학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라 단어 하나 선택, 어떤 표현의 선택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우실 수 있어요. 영혼을 잃어버리든 말든. 구제 사역 많이 하다가 가난한 사람이 주님보다 더 귀중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없다면, 그 선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해요. 근데 선한 것이 그것의 빛비춤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율법이 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형제가 저렇게 굶고 있는데 저는 먹을 것을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헐벗고 아파하고 있는데 저는 그를 도운 적이 없습니다. 저의 인색함을 회개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어요. 율법이 이 안에 있는 저희들만 할 수 있다고요. 16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선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합니다. 17절에 가볼까요? 계신 자리에서 한번 읽어주시죠.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요, 바울이 마치 죄를 가볍게 치부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돼요. 카테르가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요, 힘써서 행하는 거예요. 힘써서 행하는 거.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모르고 했어. 내가 뭐 안 하고 싶었는데 그냥 되어지더라. 이게 아니라 힘써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서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왜냐하면 거듭난 영혼들은요, 죄에 대해서 죄를 이길 능력이 완전히 우리 안에 내면화되기까지요, 넘어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도요, 거듭난 성도들의 영혼을 죄 짓게 하기 위해서 힘써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 도둑질을 그렇게 예전처럼 쉽게 하세요? 저거 그냥 와 이거 좋아하면서 막 백화점에서 아무거나 막 갖고 오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걸 그냥 막 아무거나 막 갖고 오세요? 못 하실걸요. 사기 막 그렇게 예전엔 그렇게 많이 쳤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전처럼 사기가 그렇게 쉽게 쳐지던가요? 안 될걸요. 그 쉽게 된다면 여러분 지역교회 목사님과 꼭 상담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거듭난 영혼이 비록 죄에 대해서 피 흘려 싸워본 적이 없고 이길 힘이 아직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쉽게 죄도 말미암아 죄도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쉽게 우리의 영혼을 막 죄로 막 쉽게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카테르가조마이라는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죄도 힘써 행해요. 막 우리 영혼을 막 이렇게 힘써 행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죄인데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막 갈등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만 도와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아주 작은 의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내리는 강력한 마스터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항상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한다. 나는 마치 노예와 같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 힘써 나를 끌고 간다. 난 하기 싫다 하는데 일로 와 하면서 막 끌고 가고 이 법의 싸움이 평생 있는. 사도 바울이 언제 죄 지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정직한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내면을 얼마나 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나가지도 않고 내가 쫓아낼 수도 없는 이 악독한 동거인, 정말 내가 언제 쫓아간 적도 없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있었어요. 내주하고 있는 죄였어요. 어쩌면 이 집이 허물어질 때까지 내 안에 같이 아까 말씀드린 중생 얻은 자의 세 가지 모순 안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팔을 능하게 하시고 죄와 피 흘릴 때까지 우리를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이거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넘어지는데 내 옆에 지체가 어떤 좀 서운한 말을 했다고 해서 이 공동체 떠날 거야,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어디 가도 다 똑같아요. 더해요. 더한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 시험 문제 안 통과 안 하잖아요. 더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을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제 자신도 이러할진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 갖고 돕게 해주시되 비난과 정죄의 죄에 내가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건물도 나병, 곰팡이에 걸린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정하게 하는 그 정결 의식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집이 허물어질 때까지 그거 안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 믿기 전부터 죄 안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 태어난 저희들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 이 싸움은 계속 있을 것인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8장에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7장까지 억지로 오셨죠. 제가 이렇게 조회수를 보니까 계속 줄어들어요. 내가 예측했습니다. 근데 8장에 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 거에 가셔야죠, 여러분. 7장까지 듣고 끄지 마시고 8장에 또 기대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이 지긋지긋한 악독한 동거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일들, 그러나 그 전까지 내 속에 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건강할 때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우리의 면역력이 이것을 꽉 억제할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생명의 영광이 충만하셔서 더 이상 죄가 나를 막 끌고 가서 죄짓게 하는 것에 피 흘려 싸워 이기는 주의 은혜가 로마서 7장에 스타디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약 중독을 치료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데 단번에 마약을 끊는 것은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래요. 그래서 막 가둬놓는데요. 그리고 뼈와 근육의 통증, 막 불면증, 설사, 구토, 뭐 충격을 받은 증상들이요, 보통 마약을 중단하고 이틀에서 3일까지 절정에 달아. 그때 절대 열어주면 안 된다. 진정되기까지 일주일 이상이 걸리고, 이제 심리적 외상뿐만 아니라 막 묶어놓는 것이 육체적 고통, 막 자해하고 들이받고 피 흘리고 하는 고통이 상상을 초월한대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금단 증상을 견뎌내고 물리적인 의존성을 극복한 후에도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마약을 찾는 이 중독의 악순환이 로마서 7장 같아요. 강원도 정선에서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과 공동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가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덜하긴 한데 죽어서야만 떠날 수 있대요. 거기를 재산 다 잃어도 못 떠난대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밥 먹을 돈도 없으니까 배식해 주시고 밥도 주시고 하시는데 반찬 맛없다고 막 투정하시고, 이딴 거 준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고 막 그런.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막 도박 끊기 뭐 다 해봤는데 또 가요. 내가 뭐 아내한테 막 발이 손이 되도록 막 빌어도 나중에 또 가요. 돈 생기면 또 가요. 이것이 로마서 7장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그래요. 바람 피는 남성들의 패턴들, 다시는 안 하겠다 막 싹싹 빌어도 나중에 또 그래요. 게임 중독, 죄의 성향이 있을 때 이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 사람은 없지만 우리에겐 있어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괜찮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절망이고 지옥이지, 넘어지는 거 괜찮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러나 그 빈도와 횟수가 점점 더 줄어가고 이제 우리가 능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영적인 강력한 속사람이 되시는 것까지 이 땅에 계실 때 성장하셔서 여러분도 죄에서 이기시고 많은 사람을 죄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담배를 끊으신 분들, 그런 말이 있죠. 그 담배 끊으신 분들 앉았다 일어난 곳은 풀도 안 난다고. 얼마나 독한지 사람이. 근데 금연한 지 몇 년 지난 후에도 식후에 맛있는 식사한 후에 흡연 욕구를 느끼시는 거, 그리고 그 화장실 가실 때 흡연 욕구 느끼시는 거. 중독은 늘 중독자들의 삶의 일부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독자들은 영원히 회복 중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야 만성적으로 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후 오랜 후에도요, 우리의 몸은 잠깐의 쾌락을 주고요, 오랜 고통을 야기하는 죄를 갈망해요. 그리고 죄를 향한 갈망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존재합니다. 언제까지요? 24절에 나오는 사망의 몸에서 풀려날 때까지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 18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다시 나라는 1인칭이 나오죠.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죄와 싸우는 이는 바울 자신인데, 여러분, 비신자들도 죄와 싸움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도들도 죄와 싸움을 하죠. 바울은 옳은 것을 행하길 원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정직히 자기 자신을 말해줬어요. 선한 욕망이 있는데 원함은 있어요. 새해가 시작되고 여러분 운동해야지, 살 빼야지, 말씀 읽어야지, 선한 거 원함, 뭐 투두리스트 엄청 써놓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의지도 박약해요. 저희들 죄와 싸워 이기는 것도 잘 하지 못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거 없어요. 계속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가요. 설명하는 저도 괴롭습니다. 계속 여러분을 절망으로 몰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간절히 바라지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공동체도 주셨어요.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시면서 서로 권면하고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하고 물질도 나누고 서로 독려하며 선한 행위를 하도록 여러분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스스로 분리되어 나오시지 마세요. 미숙함 다 있어요. 어느 공동체든 다 있어요. 여러분, 완벽한 공동체 찾으시면 저희에게도 꼭 연락해 주십시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어디에나 미숙함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함께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사랑하며 같이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삼겹줄을 붙잡아주는 공동체 안에 속해 계십시오. 또 말씀 안에 여러분을 묶으십시오. 성령 안에 여러분을 묶으십시오. 우리 혼자 힘으로는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 믿음의 또 선조들이 갔던 그 믿음의 오솔길을 따라서 영성의 순례들을 계속해서 하시길 바라요. 전통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시고요. 또 새로운 것들을 세우지 않고 전통들을 없애는 어리석음도 범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의 설명도 이것 이상을 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원함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원함은 내게 있어요. 있잖아요. 원함이 있잖아요. 근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철저하게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절망하셔야 돼요. 로마서 7장에서 절망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오히려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어요. 물질도 선하게 쓸 수 없어요. 그 엄청난 인력과 힘도 선하게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강력하게 사로잡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한국교회 이렇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포기할 수 없고요. 아직도 4천만의 우리 남한과 2,500만 북한 동포들 정말 기필코 복음화 하는데 저희 한국교회 성도들 사용되어지고 800만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교회가 사라졌다고 제가 들었는데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도록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의탁해 드리십시다. 19절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다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바울을 보죠. 아니, 우리를 보죠. 사실 이러한 갈등 우리 각자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적인 본성 사이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이죠.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녀이다, 자녀이다, 자녀이다. 막 7번씩 10번씩 매일 막 선포해도 우리 하나님의 유업과 상관없이 죄를 행하는 우리의 모습에 절망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성화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로마서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 계신다고요. 우리가 그럴지라도 계속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늘의 격려와 응원이 있어요.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단장시키고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비록 지금 미숙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성장하고 있고 성숙함의 길에 가고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그분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신부로 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여러분,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우리의 본질에 처저히 절망하십시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우리를 계속 노예 삼고 있고 죄의 원리가 같이 역사하고 있고 죄의 법이 나에 계속 역사하고 있는 이 처절하리만큼 불쌍한 우리 영혼을 우리는 직면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공통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만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본질이 이러할진데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기 전에 로마서 7장에서 이번 한 주간 처절하리 절망하고 주 앞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저는 우둔하고 바보 같고 다 부패해 있고 철저히 망가져 있고 육체는 약해 있고 생각은 정말 어두워져 있고 마음은 우울해져 있고 약해져 있고 무기력해 있고 의지는 박약이고 선한 의지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장이 로마서 7장이에요.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이거 외치기 전에 로마서 7장 안에서 처절하리만큼 우리의 회개가, 슈브, 회개, 돌이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계속 반복하죠. 사도는 육신의 죄악된 정욕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우리도 그러하죠. 근데 죄를 행하는 자는 영적인 사람이 또 사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근데 사도 바울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악만 행했나요? 아니요, 선을 행했어요. 왜 이럴까요? 밝은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 점이, 요만한 점이 되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앞에 딱 섰을 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야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통탄할 만한 회개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율법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율법이 내 속에 강하게 역사하면 할수록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100가지 죄를 지을 때 한 가지 죄도 지을까 말까 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죄가 이러한 고백을 통하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뭐 많은 죄를, 여러분 날마다 뭐 사기 치십니까? 날마다 뭐 횡령하시고 보이스피싱의 사장이십니까? 우리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아주 가끔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거나 지체에게 상처를 주거나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 지키지 않고 떠올리면 너무 괴롭지 않으세요? 바로 이런 상태인 거예요.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20년, 30년, 40년 했으면 이제 막 거의 여기 뒤에 막 빛이 이렇게 쟁반이 생길 정도로 막 영광스러운 빛이 막 나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죄인 덩어리고 죄가 너무 잘 보이고 죄 때문에 너무 미치겠고 내가 정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도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죄 짓는 사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시간도 없고요. 온통 복음으로 말미암은 핍박들, 교회를 향한 막 아픔들, 애통함들, 스스로 괴로움들이 있고 사랑이 많았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한두 가지 죄는요, 다른 사람이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이러한 고백을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거룩함에 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법, 한 힘, 한 능력, 또 한 성향 다 쓸 수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구절을 하고 있어요.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것, 두 개의 성향이 있다는 것,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선설을 말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성악설을 말하죠.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에 의하면 인간론은 성선악설이에요. 선과 악이 공존한, 특별히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악설이 맞고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성선악설이래요. 굳이 말하자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해되시죠? 중생을 통해 진리를 소유하고 능력을 소유하고 새 자아가 되었고 내 속으로 예전엔 정말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했고 즐거워하기는커녕 무시했고 기독교를 싫어했고 성경을 막 찢어버렸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암송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읊조리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법에 자아가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법이 뭡니까?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공존하면서 이것을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는 나의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선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실망하거나 그렇게 많이 좌절하지 않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이 실망하지 않게, 여러분 주님이, 저 같은 경우 참 자책감이 참 심한 사람인데 주님이 저에게 자책감을 달아주실 때, 재진아 내가 너에게 너를 정죄하는 만큼만 정죄해. 제가 되게 천동과도 같았어요. 저는 늘 저를 정죄하는 것이 맞다라고 겸손의 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고 아무도 저를 정죄하지 않을 때도 전 스스로 저를 늘 정죄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잘 끝내도요,
이거 끝나고 저는 어떨까요?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설명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요 잘한 것보다 더 많이 떠올라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너는 너를 정죄하니? 라고 할 때, 근데 제 안에 있는 약함이죠. 선을 행하기 원하죠. 저는 주님이 정죄를 다 안 하시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으므로 아주 작은 것부터 정죄에 능한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성도들에겐 굉장히 젠틀하고 따뜻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막 정죄와 비난에 폭발을 해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저의 약함을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 모습이 보일 때 많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I die every day,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말씀에 도달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안 하면 이 죄의 법이 더 강력하게 살아나서 나를 사로잡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사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22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시죠, 여러분. 내 속사람으로. 여기 보면 카타라는 전치사가 쓰였어요. 보면 이 단어는 주로 뭐뭇을 따라라는 게 많이 쓰이죠. 주로는 톤, 내 안에 있는 에곤, 안드로폰, 내 속사람을 따라서는, 이렇게 되죠.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영적인 사람, 그리고 새롭게 심어준 영적인 본성을 얘기합니다. 우리 거듭난 저희들, 우리가 중생했다 하죠. 거듭났다 했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영을 다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거듭난 신자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과 한 영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쓰는 여러 가지 명상, 무슨 이방 종교에서 너를 비워라, 너는 참된 네가 아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은 거짓 너다, 이걸 비우고 우주의 너를 받아들여라, 이런 말을 동일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탄은 인간의 영을 제거하고 그 진공 상태 안에 자신이 왕으로 임하기 원해요. 사탄의 영 안에, 인간의 영 안에.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잖아요. 그것을 온전히 강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예전에는 내가 죄를 좋아하고 음란을 좋아하고 포르노를 좋아하고 매춘을 좋아하고 살인을 좋아하고 사기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마약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폭력을 좋아하고 잔인한 거 좋아하고 더러운 거 좋아하고 하여튼 죄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도 다 이랬는데, 새로운 본성이 또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거룩한 걸 좋아하게 되고 정직한 걸 좋아하게 되고 남을 돕는 걸 좋아하게 되고 선한 것을 좋아하게 되고 중보기도를 좋아하게 되고 또 뭘 좋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게 되고 신령한 것을 좋아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를 좋아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들을 좋아하게 되고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게 돼요. 그것이 내 속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속사람이에요. 톤, 에고, 안드로폰이라고 하는 내 속사람이에요. 내 속사람. 근데 이 속사람의 속성은 하늘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맞으시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행하며. 내가 그 율법을 읊조리기 위해서 새벽에 깨어나고 하나님의 법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십시오. 이것이 저희들의 본성입니다.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요,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온전하게 된 이것을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겠지만, 재진아, 딱 한 가지 죄만 내가 용납해 줄게. 뭐질래? 이러면
고민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야, 한 가지 죄만 내가 용납해 줄게. 뭘 주일래? 근데 그러고 싶으세요? 막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바이러스를 하나 오미크론 받아들여라. 아이 취소 뭐 이렇게 코로나 중에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 하나 받아들일래? 여러분 건강하게 만들어진 육체 굳이 제가 바이러스 받아들일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원하시지 않으시죠? 죄를 받아들인다는 건 그런 거겠죠. 그러니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줘서 죄와 피 흘려 싸워 이기는 여러분의 강력한 속사람의 본성이 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해요. 저는 정말 원해요. 여러분도 원하시죠?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이 땅에 흉악의 결박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두려워하며 주님을 섬기는 민족 되길 원해요. 더 이상 주체세상 공산주의에 우리 민족을 빼앗기지 원치 않고 만몬 물질주의의 이 반도인함을 빼앗기지 원치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사로잡혀야 될 민족이에요. 23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와의 싸움을 사도 바울이 겪으면서 마치 인격이 분열되는 것을 느낀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와 계속해서 싸움을 벌인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이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건 지금도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바르게 하고 격려하고 교정해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우리의 지체는 여전히 타락한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요. 쇠약해지고 두통이 있고 소화불량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피곤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갱년기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관절도 부러지고 또 암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고질적인 병들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책은 법적으로 해결됐지만 실제로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재림 위에 있을 미래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와 죄와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싸움하기 싫다고 해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죄 아래 사로잡히는 것을 느끼면서 사도 바울도 이 구원을 갈망했는데 우리들도 이렇게 날마다 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이렇게 꽉 묶어버리는 죄의 법에서의 구원을 날마다 구해야죠. 여러분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매 식사 때마다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집안일을 하시면서 죄의 법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의 법으로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하나님 이 죄의 법에서 우리가 정말 자유케 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들, 귀신들, 뭐 신내림들 여러분 이런 거 죄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주여 have mercy on me 끼리에 엘레이손 Lord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손을 움직이게 하면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주님의 손을 움직였던 그 맹인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하나의 죄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구원을 갈망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의 권능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 비밀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4절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기도가 로마서 7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한 본성은요 언제나 나빠요. 여러분 화약이요 항상 폭발합니까? 근데 항상 폭발력은 가지고 있죠. 불꽃이 근데 화약에 튀기면 폭발하죠. 폭발력을 발휘할 기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독사는요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듯이 꽈리를 딱 틀고 있어요. 근데 그 송곳니 밑에는 치사량의 독을 품고 있어요.
독사가 독이 든 이를 다물고 있다고 해도 독이 든 독사는 여전히 독사인데 그 독사가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기회를 틈타 나에게 죄의 법 아래 탁 물어서 죄의 법 아래 팔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는 이 죄의 법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에서 위대하게 선포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까지는 우리에게 처절하게 절망하시고 우리 안에 작은 지옥이 하나씩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작은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국영수를 가르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경외함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점수 잘 나왔다고 다 용서해 주지 마시고 회개를 가르치시고 부모님이 먼저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을 배우는 가족이 되셔야만 아이들 안에 있는 지옥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 아이들의 안에 있는 그 지옥에서 우리 아이들을 건져내셔야죠. 그 다음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4절로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등이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호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성도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어쩌면 마약보다 더한 강력한 즐거움과 쾌락, 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강렬한 은혜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겠죠. 정말 놀랐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렇게 솔직할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정말 신비한 사도로 뭔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많이 했던 사도로 자신을 비추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송두리째 떨어 넣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사망의 몸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죄인을 처벌하던 벌이었습니다. 죽은 시체와 마주보게 해서 같이 묶는 거죠. 손과 손이, 얼굴과 얼굴이, 입과 입이 맞대어서 몸과 몸을 묶어서 그 시체가 썩어지는 것을 몸이 그대로 느끼면서 같이 죽는 정말 무서운 형벌이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십자가형은 찔러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게 하고 또 다리를 꺾게 해서 체중이 밑으로 실리게 하면서 빨리 죽게 하는 그런 또 자비가 있는데 사망의 몸의 벌은 이게 계속해서 묶여 있으니까 사망에 묶여 있다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 아래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인류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표현력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처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나 자신도 율법 아래 있다면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체와 입 맞추고 있는 것.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땐 뭐 고위 관직일 수도 있었고 뭐 장군일 수도 있었고 영웅일 수도 있었고 아주 미인일 수도 있었고 뭐 영광스러운 어떤 귀부인일 수도 있었겠고 뭐 뛰어난 학자일 수도 있었겠고 위대한 병사일 수도 있었겠지만 시체에 불과하다면 생명력이 없는 시체가 나와 함께 묶여 있고 사망의 몸으로 꽁꽁 묶여 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곳에서 우리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 본문 준비하면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도 아직 육신에 속한 영역에 사망의 몸에 묶여 있구나. 날마다 제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십시오. 모두 다 만몬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사망의 몸인지 모르고 모두 다 미친 척하고 부자 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돈만 밝히지 마시고 돈에 밝은 사람이 되시고 돈을 지배해 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 재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십시오. 강도 만난 자들 도우십시오. 여러분 과부들 도우시고 고아들 도우시고 복음이 흥왕케 되는데 이 물질을 사용하셔야지. 주님보다 물질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길 주님 축복합니다. 처참합니다. 2,500만 우리 북한 동포들 주체 사상이라는 저 쓰레기 같은 사상에 묶여 있습니다.
사망의 몸에 묶여 있습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에 묶여 있습니다. 힌두교, 이슬람권 어떻습니까? 사망의 몸에 종교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온전한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해방하는, 사방의 몸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소유한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로마서 준비하면서 정말 제 가슴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들림, 내가 가만히 있으면 독사처럼 아무것도 독만 내뿜는 뱀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모세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먼저는 내가 자유케 되고 우리 가정이 자유케 되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영역들이 자유케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선교하는 모든 민족, 공산주의권이, 힌두교권이, 이슬람권이, 저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이, 또 아프리카가, 유럽이, 북중미, 남미 모든 5대양 6대주 열방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케 되는데 저 여러분들을 마음껏 사용하게 되길. 여러분, 녹수로 사라지지 마시는 인생 되십시오. 않고 닳아 없어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허무해져서 인생 망가지지 마시고 주님께 사용되어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주님과 함께 신나게 복음의 일을 하시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 가십시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에게 갑자기 반전이 생겼어요. 로마서 8장으로 가는 스태핑 스톤이 여기 놓였어요. 갑자기 전치사도 안 쓰였어요. 여기 보세요. 그냥 감사하리로다 붙었어요. 카르스테토 데오. 우리 주 예수, 누구에게? 디아 이수 크리스토 투 큐리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반전이 생겨요. 그 씨앗을 우리 아까 봤습니다. 뭐예요? 우리 자신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행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어요. 그냥 그것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급박하게 쓰였었어요.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요, 전치사도 쓰지 않을 정도로 카리스테 투 데오 디아 이수 크리스토 투 큐리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니, 뭘 했다고? 생명의 법을 행했다고? No,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자신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게 다예요. 근데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겨요. 공존해요.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선을 행하는 거 원하는 것만으로 이제 로마서 8장의 반전이 일어나요. 거기에 우리는 알아요. 뭐가 들어가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1장부터 7장까지 힘을 주어 말했던 다른 의, 또 다른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가 이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가요. 이제 사도 바울은 갑자기 동이 터오는 어떤 하늘을 본 거예요. 동 트기 전에 새벽 하늘이 가장 깜깜하잖아요. 새벽별을 본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카리스테 투 데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은 딱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우. 와우. 제 표현력이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와우. 막 가슴이 뜨거워요. 빨리 8장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처절하리만큼 절망하여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밤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나를 그 울음 가운데 두지 않으세요. 전치사도 쓰지 않고 바로 카리스트 데 투데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있길 원합니다. 키워드는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부르시고, 예수님 이름 높이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시고, 행한 것도 아닌데 마치 아가서에서 신부가 네 그럼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했더니 막 나의 신부야 나의 어여쁜 자야 막 고백했던 주님의 사랑이 여기 25절에 엿보여요.
가지 않았어요. 아가서에 보더라도요. 근데 가지 않았는데도 내 신부야라고 위대한 선언을 해버리시잖아요. 여기도 그래요. 나는 그냥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것뿐이에요. 아직 행할 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엄청난 드라마틱한 반전을 주시기 위해서 8장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7장의 마지막을 이 단어, 이 말씀의 절로 우리에게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 일생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은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 지옥불 가운데서 멸망받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자녀 삼으시고 말씀을 맡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1000개의 심장이 있어도 다 주님 위에 드릴 수 없고,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10,000개의 입으로 주님 은혜 찬양해도 부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찬송의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하는 은혜가, 살게 하시는 은혜가 국내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로마서 7장의 스터디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호라, 우리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원하는 것뿐이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법 아래, 또 하나의 법이 죄의 법 아래 사로잡아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이 법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함께 로마서 7장을 스터디한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힘을 이길 수 있는 이 놀라운 키워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경험해서 알고 맛보아하는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로마서 8장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모든 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